죄와 저주의 장막. 어제까지 노아 홍수가 이제 끝장이 나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로 하나님이 언약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볼 때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 좌소, 또 하나님의 보좌와 상관이 됐더라. 그래서 무지개 볼 때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언약의 징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 이후에 그 많은 인간들이, 모든 들짐승들이, 코로 숨쉬는 기스한 생물들이 다 죽고 말았으니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습니다. 자부와 또 그 가족과 노아의 식구 8식구죠. 세 자녀니까 8식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농사를 했는데 포도를 농사했던가 봐요. 포도를 농사했는데 거나하게 노아 할아버지가 그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은 알코올성이 있잖아요. 거나하게 먹고 벌거벗고 대낮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함은 보고 그걸 형제간들에게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원인제공 누가 했어요? 원인제공 누가 했냐고요? 노아가 한 거잖아요. 근데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성경 저자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함에 대해서만 굉장한 신랄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죄를 들춰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왜 노아가 분명히 실수했잖아요. 먼저 원인제공을 한 거잖아요. 대낮에 왜 벌거벗고 누워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면서도 깊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령하게 된데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똑같은 형제간인데 왜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씹었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주는 술주자잖아요. 취하였습니다.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러면은 술 먹고 취한 것을 먹고 당연히 취할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통해서 노아의 큰 실수잖아요. 먼저는 실수인데 성경이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실수를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 굉장히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즐기고 있는 포도주가 있을 수 있죠. 노아의 실수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노아의 실수는 얘기하지 않고 함만 나중에 저주를 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실낙원이 되어버려 잊어버렸잖아요. 그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 그랬거든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모든 것이 보는 데서 죄가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납니다. 보고라는 이 단어가 유심히 죄를 짓기 위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에까지 미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물론 첫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에. 어제도 수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7시간 기도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분도 있어요. 동참을 깡그리 안 한 분도 있어요. 또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우리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봐야죠.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 주일만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서도 출근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도 먼저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에녹을 보면 삶이 동행했잖아요. 가인과 그의 삶이에요. 여기서도 함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라는 말은. 그래서 보면서 죄가 짓는 거죠. 그래서 함이 그 합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려져. 이게 삶이. 그래서 이 제기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만 봐서는 왜 아버지가 보이가 있으니까 보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있는 제기적인 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형제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함이 자잘못을 볼 수가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러면 23절에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왜 함만, 원인 제공은 누가 있는데? 그런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보십시오. 그의 삶이 탐닉하고 죄짓고 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다 메고 끝까지 안 보려고 몸부림치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 말을 합니다. 대단해요. 나를 보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기도는 조금 할 것 같은데 삶은 또 여러분 나보다 본받으라고 내가 하기가 참 힘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나를 따르라.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이 하체를 보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 함이 하체를 보고 우연히 목격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구경 삼아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았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노아의 실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노아의 실수를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안 보는 것, 구경 삼아 조롱하려고 목격했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함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가인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덮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덮는 사람, 조롱하고 떠벌거린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냐? 자꾸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기거리를 만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함은 의도적으로 떠벌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를 덮었다. 그런 것은 가톨릭을 본받아요. 가톨릭에는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십니다. 담배도 피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죠. 수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또 신부는 또 혼자 살고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치고 문이 개방된 지가 없지. 우리 교회는 다 개방돼 있지만 가톨릭은 다
문이 닫혀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랍니까? 그러니 결국에 남녀가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그냥 수녀로 신부로 사니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주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관계에서 난 자녀들을 감출 길이 없으니 고아원의 태동이 됐어요. 고아원이 그 가톨릭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싹 덮어버려요. 몰라요. 가톨릭이 어떤지는 여러분 드러납니까? 감춰버려요. 불교도 보십시오. 불교에서도 그 안에서도 죄진 거 보면 자기들끼리 있는 거 문이 있으면, 있으면 싹 덮어버려요. 기독교에는 막 따벌거리죠. 우리의 수치. 교회 안에서도 허물을 보면 난도질을 하고 조금 실수를 하면 들추어내고. 여기 보면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것은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덮어줬다. 관용의 마음이. 나는 남의 잘못을 보면 자꾸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관용하는 사람입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부끄럽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죄를 들으니까 수치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엮어서 그 나뭇이파리가 얼마나 갑니까? 그냥 또로로로 말리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를 맨날 가리잖아요. 그래 인간으로는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피를 흘려 짐승 가죽옷으로 치마를 만들어줬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줘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어제 눈이 많이 온 것처럼 눈이 오면 모두가 하얗게 덮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새카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덮어버려요.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는 그런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붙어만 가면 구원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는 관용하는 사람이고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자꾸 남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입니까? 나는 함의 근성은 있습니까? 셈과 야벳의 근성을 가지고 믿습니까? 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노아가 수리깼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막 또 얘기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아주 대통령만 내려오면 가는 데가 있어요. 작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성경에도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들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배급제라 뭐 있으면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죄의 양심이 왔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양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가니까 양심이 사라지니까 정직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을 쓰고 회사를 쓰면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금방 살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가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각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7시간씩 기도에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동역할 때 어저께는 LA 미국에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기도회를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우리 교우님들도 끝까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행한 대로 알게 돼요. 다 드러나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말한 대로 됩니다. 부모의 말도 무섭습니다. 그의 형제 그 종들이 종리. 이 종들의 종이 여러분 대대까지 그냥 저주를 해버립니다. 오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셈은 또 뭡니까? 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그래서 야벳의
야베는 서양 이쪽이죠. 물질이 많은 계통. 우리는 셈족이에요. 이 동양 이쪽은 셈족. 그리고 함족은 아프리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전 세계에 뜨니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야벳 족속입니다. 돈 잘 벌어요. 셈 족속은 영적인 모입니다. 전 세계 한국 같은 나라거든요. 우리 셈족입니다. 셈족이. 셈의 우선이 와서 우리 한국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 무너졌을 때 셈족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우리 셈족이죠. 그리고 함족은 아프리카. 그분들은 굉장히 노예의 인생 역사를 보면 노예제도로 큰 고통을 당하죠. 이 세 종류가 전 세계 지구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노아의 말 한마디대로 자식들이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새벽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빌어드리고 축복을 해드리고, 저도 안수할 때 여러분의 아들, 손주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른 이유가 축복을 해주라겠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의 종이 안수하고 부모가 기도한 대로. 노아에만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12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홀이 왕권이잖아요. 떠나지 않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흘러내려가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걸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교회를 나가고 정통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을 그냥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요. 항상 복음적으로. 여러분 저 봤습니다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셈, 함, 야벳, 노아의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28절,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가나안의 저주하는 노아, 이해가 되나요? 비록 술 취한 노아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들의 종이 되어라는 참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서, 셈족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계보를 쓰는 족보가 되고 야벳은 창대하여 복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남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조롱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죄를 탐닉하기보다는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거룩. 믿음의 사람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딛고 날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복이 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서 가족 구호를 이루어내고, 부모에는 자녀들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 식구와 교회 식구와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저주를 피하고 복덩어리가 되는 2022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